이번 주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성령으로 증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번 주에도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싸움들이 지금 이런 어려울 때 더 신경들이 예민해지고 더욱더 이 속에서 참고 참았던 것들이 꽉 눌려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정말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불쾌지수, 분노지수들이 가득 채워진 그런 때인데 또 더위까지 이렇게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안 듣게 될 것입니다. 누가 말해도.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도 살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시다. 인도하신다. 역사하신다. 내 말 들으신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그러나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난 된다가 아니라 명심해야 될 것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거 있으면 그거는 먹고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먹을 게 아닌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나올 때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더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 썩을 양식으로 살지 말고 영생을 얻을 양식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영적 싸움에 우리는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둘째는 영적 싸움에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떡으로만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긴다는 거. 영적 싸움을 분별해야 이긴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간을 출발하자. 아멘. 다 아멘 하셨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때에 제자들, 나는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12를 택해서 내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보면 이 10장의 내용은 순서가 안 맞는 것처럼 돼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16절에는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심각하고 위험스럽고 위기 일발의 그 상황임을 인식시켜 줍니다. 어떻게 양들이 이리떼 속으로 들어보냅니까? 그건 죽으라는 얘기죠. 이런 심각한 상황들인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모였어요. 예. 딴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 거지? 끝까지 껏하고 오셨어요. 사실은요,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나라에서는 2명만 모이래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그 고소했어요, 목사님들이. 고소해가지고 법정에서 20명까지는 된다고 허락받았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거를 신념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인이다 했기 때문에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하신 말이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보내요? 양들을 당신이 품고 계시다가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면 죽어. 죽는데 어떻게 보내요? 니네들이 가서 죽으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라고 보낸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살려? 양들이 이빨이 있어야 뜀뛰길 잘해요. 예?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자 같은 이 제자들에게 가서 니네들이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이번 주간에 가르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무장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말씀이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이 말씀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굽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낸들 나를 알겠느냐 하는 그 사람처럼 옷 한 벌 가지고 감사하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 안 되면은 못 갑니다.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내가 나보고 너는 김태경아, 너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어이 강권사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래 보세요. 그 좀 이상해져 간다. 목사님이 당장 불량제품이라고 하는 걸 드러납니다. 인생은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떤 공식적인 고난을 가진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뭔 고난을 줬어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그 사람에게 능력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를 모른다.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요? 소크라테스, 너 자신 알라고 하는데 자기는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산지식. 이 진리를 가지고 무장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너는 누구냐?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보십시오.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자,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것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권세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인정을 못하면은요, 우리가 나가서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못 씁니다. 대통령만 됐다 하면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수호천사가 생겨요. 그렇죠? 당장 그 식구들은 이 수행비서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해주죠. 내가 믿는 그 순간 권세가 생깁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 증명받아 보셨습니까? 체험이 되셨습니까? 내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느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를 못 봐. 무당이
여러분들을 피해요. 이게 경험이 되니까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여러분, 정신 차린 사람한테 해가지고, 야, 너 이리 와. 이 집사님한테 내가 그랬다가는 맨 처음엔 점잖으셔서 참아요. 항상, 일로 와. 너 이거 해. 이렇게 시켜보세요. 그러면 혼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을 살면 그 일들은 경험치 못해요. 거짓된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면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이 사실을 모르면 자기 혼자 믿는 겁니다. 너희가 성전이다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예요.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뭐가 느껴지냐? 이제는 다른 것이 보여지고 다른 것이 들려지고 다른 것이 체험되어지게끔 돼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증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피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나를 시비 걸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쪽 다가 증거입니다. 난 저 사람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꾸 나를 싫어하고 시기를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 미리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멘. 다음번에 보십시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 사실을 그냥 머릿속에다가 내가 그거를 입력시켜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증명된 사람, 증거가 있어서 증명된 사람은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나라다. 나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영접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아멘. 그 순간 내가 누구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랬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어두움들이 손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됐어요. 나를 주님이 양육하시더니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소유된 나라다. 너가 해야 될 일은 이 아름다운 승리의 복음을 증거해라. 이런 것들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맞습니까? 주님이 이 일들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런 사람이 되었으므로 보내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 어딜 가요? 죽으려고. 이게 없는 사람이 바깥에 나갑니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닙니다. 무서워서. 괜히 그랬다가 어떡하려고. 진짜 나가려면요, 봉투로 다 싸매가지고 손에다가 장갑 끼고 봉투에다 다 하고 우주복같이 입고 나가야 될 만큼 두려운 사람이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아마 그렇게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피할 길을 아는 거예요.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장 5절서부터 10절의 말씀에 너희를 보내는 그 주님의 얘기가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처음 말씀을 보여주세요. 자, 12를 보내십니다. 자, 하실 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할 것, 어디로 갈 것을 얘기해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때에 어디로 갈 것, 이거를 잘 들으시고 이번 주간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것을 들으시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갈 길, 어떻게 할 것,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보세요. 첫째는 주의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주의할 것 뭐냐? 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도 가지 말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인들의 동네도 가지 말라. 먼저 이방인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자고 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섞이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하게 물과 기름처럼 갈라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생활과 내가 진짜 아까 정체성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가야 될 것이, 오늘 이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야 될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의 환경 속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또 행함이 다른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쫓을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될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첫째, 돈 따라서. 그렇죠? 돈 따라서 가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 사람을 부리게 되고 쓰게 되고 아니면 안 주고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돈 따라갑니다. 돈이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세상 힘이 길이 됩니다. 일리 가세요. 권위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끌려가야 돼요.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공사가 벌어졌어요. 아무 말도 않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일리 가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요새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법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일리 가세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권위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뭘 한다 이거예요. 권력이 길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길이 될 것 같습니까? 아는 사람이 길입니다.
난 모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곳에는 돈이 길이 되고 권력이 길이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길이 되게끔 하는데 우리가 그걸만 쫓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만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해서 그거 먹었는데 다른 병이 생겼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아주 유명한 학자, 예,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책을 썼는데 권력이 이동하고 제3의 물결이 어떻고 앞으로는 산업이 이렇게 될 거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맨 처음에 맞아가지고 사람 쫓아가다가 미국이 망할 뻔했어요. 굴뚝산업은 딴 데다 주고 우리는 서비스업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전부 다 동남아로 돌렸잖아요. 이 굴뚝산업들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중국이 그거 해가지고 지금 일어났잖아요. 이게 덤벼.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게 다 맞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무조건 된다? 무조건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네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이렇게 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에요? 지금 이 말씀에 이방인으로 일의 길로 가지 마라.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의 길로도 가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죠. 근데 왜 예수님도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 가는 이유가 짬뽕이 돼서 그래요. 섞여서 그래요. 순수하지 않아요. 불결해요. 오염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도 가지 말아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야 될 곳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된다는 것에 거기만 쫓아가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된다고 뭐를 해준다고 그런 길들만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 얘기를 듣는 것이 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짬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세상 사람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자꾸 내 머릿속에 하다 보면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 가지 마라.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런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너는 혼란해질 것이다. 두 번째, 어디로 가라?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말이 무엇이냐면요. 자, 오히려라고 하는 말이에요.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오히려. 자, 가지 마야 될 것, 주의할 것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어디로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동네로도 가지 마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정리하고 오히려 이 말이 어떤 말이냐? 오히려는 이 원어에는 도리어 더 이럴 때일수록 더 좋은 것으로 더욱 이렇게 이런 뜻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런 곳에 집중해서 가라. 이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의 길로 가라. 여러분, 잊어버린 사람들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사람들이 누굴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사람 찾습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 찾으려고 해요. 라합을 찾으려고 그래요. 룻을 찾으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간다게에서, 저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대륙에서 가마타고 온 간다게의 여왕의 넷이 이 사람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릅뜨고 누굴 쳐다봅니까?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서 그런 짓만 하고 있었던 사울을 주님은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 사람 찾고 싶어요. 잃어버린 양 누굴까요? 몰라서 그러는 사람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마리아 아줌마 같은 아줌마는 잘못 배웠어요. 모르고 믿어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거긴 가지도 않는 동네인데 그 사람은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당부를 넣으면서 여기는 가지 마라. 이렇게 하는 헛수고가 된다. 너는 이 길로 가라. 그 길이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이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같이 이 일들을 배우고 양육받아서 상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일입니다. 자, 이 도표 자꾸 이런 것들을 하니까 여러분 빡빡하지 않으세요? 이상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학교로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말씀 잘 하시면서 오해를 푸시고 착각을 푸시고 아, 이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아시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런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가라고 하신 그분을 모른다면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어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보내시면서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주고 문둥병 환자는 깨끗하게 해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있는 곳에 나하고 있는다면 반드시 이 일들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인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상으로 여러분들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뚫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는 인식합니까? 아픈 사람, 앓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함해서 연약이다 하는 겁니다. 연약해요. 자, 그 다음에 다 뺏겨서 가난해요. 그 다음에 병들었어요. 여러분, 약하면 집니다. 세상에선 약하면 져요. 병든 사람은 어디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서 약해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약해질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병들까요? 어떻게 하면 약골이 돼가지고 비실비실하게 될까요? 공급 안 되면 그래요. 건강해도요, 빈털터리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빈털터리가 아니라 약골인데도 병 들어가지고 빌빌하는데도 돈의 주머니에 이만큼씩 부풀러 올 정도로 넣고 다니면 당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세라는 것을 그 약함, 그 질병, 그 병듦을 통해서 주저앉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고치라는 말, 이 말씀이 어떤 걸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능력을 가졌다, 어떤 권세를 가졌다 하는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는 이 짓은 못합니다. 절대 난 아무것도 못해 조지받았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나는 다 막혔어. 막히고 다치고 꼬이고 매이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내 현실에는 안 풀었다, 안 핀 게 아니라 안 믿어서 그래요. 주님이 열어주셨는데도 안 믿어. 얘기해서 그걸 알게 했는데도 그렇게 안 믿고 오늘도 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병든 자를 어떻게 하라? 고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요? 그를 섬겨줍니다. 그에게 봉사해 줍니다. 그를 치료해 주는 겁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 중에 병든 사람이 있으면 가야죠. 근데 가가지고 주물러 주는 것만 해줘서는 안 됩니다. 뭐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약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병들게 된 것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돼서 오는 것들입니다. 항상 문제는 이거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떻게 될까요? 해결 안 되면 병돼요. 스트레스가 해결 안 되면 병됩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간이 망가져요. 이 간이 망가지면서 다른 모든 장기의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건강의 문제는 그대로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와요. 활동했던 분이 활동을 안 하니까, 돈을 못 버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옵니다. 몇 년 버팁니다. 몇 년을 버티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버티지 못하면 다 삼지팔방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요, 경제적인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날 수도 없어요. 자녀의 문제로 와요. 이 자녀의 문제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다 막혔다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제서야 지방법 안 쓰고 신탁을 하려고 하죠. 신탁을 하려고. 귀신으로 돼가가지고 내가 왜 이러냐, 이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어떤 겁니까? 아, 내가 이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탕자가 깨닫은 것처럼, 아,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뭘 치료해야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서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됨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에 그것은 거꾸로 들어와요. 자, 이게 풀려지면 어떤 게 풀려질까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벌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몸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평안해요. 기뻐요. 이것이 되면서 자녀들도 돌아와요. 이 자녀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이들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합니다. 이게 해결해지면서 스트레스가 줄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너희는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어디로 가실지 아시겠죠? 이 어려울 때 잃어버린 양, 낙심해서 배우지 못해서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처져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향하여 가시길 바랍니다. 가셔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건강하게 만드십시오. 죽은 자가 있어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시체를 놓고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어요. 이들은 어떻게 살아요? 육체로 살아요. 그 육체로 살다 보니까 로마서 8장 7절 9절에는 원수로 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뭘 해? 하나님이 해주긴 뭘 해줘. 등지고 살다 보니까 나중에 깨지고 부서지고 주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는데 자기 것만 해달라고 그래. 그거 안 돼요.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다.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 수요일 날은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마귀, 사탄, 귀신, 이게 어떤 짓을 하는지, 이게 뭘 하는 자들인지 몰라요. 한 번도 다뤄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요 놈들이 거짓의 영들이에요. 요 놈들이 더러운 영이에요. 요 놈들이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에요. 그놈 딱 들어오면 기분부터 팍 답답해져요. 내가 느끼는 감정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내가 그 진리로 판단하셔야 돼요. 자, 쫓아내라.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욕 잘 하셔야 돼요. 딴 사람한테 욕하지 마시고 이거를 분별하고 그놈한테 하세요. 나를 혼미케 하는 이 더러운 개 자제님들아, 꺼져라. 심리전에서 지면 여러분 꼼짝 못하고 다 당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자, 마지막 문둥병자는 여러분, 문둥병자가 한센슨 씨 병이잖아요. 옛날에는 이 문둥병을 치료 못하는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소록도에다 가둬놨어요. 근데 지금은 치료가 되죠.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더러워졌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제거해버렸어요. 저 사람은 저주받은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이게 비늘에 덮였다. 저 사람 삶이 완전히 막혔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말에서는 깨끗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이 저주받은 원인이에요. 저주받은 원인 뭡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리고 저 사람이 했던 그 악습이 그게 심판이에요.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겁니다. 사마리아 아줌마에게 주님이 뭐 했습니까? 이 남편 6이 쓰는데 물이 문제가 아니다. 사마리아 아줌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지난 날을 알게 해주신 그분을 여러분도 와서 봐라. 그분이 구세주가 아니냐. 이겁니다. 누가 이걸 합니까? 와서 여러분도 오늘도 편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그걸 따라가던 아류들도 지금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말씀은 꽃도 마르고 풀도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 그래요?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 확인하시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체험된 말씀으로 산지식이 돼서 진리 위에 서시면 여러분들의 출발과 가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되어져서 살림하는 자에게 주님이 마지막 했던 말씀 9절 10절의 말씀에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두보롭도 가져가지 말아라. 왜요? 무슨 뜻입니까? 돈 주겠다? 내가 옷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군인으로 가는 자에겐 그런 염려하는 게 아니다. 요를 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습니다. 이건 보장입니다.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들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정하시는 그 증거들이 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